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1절로 12절하고 33절로 34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이 4장 전체의 하나님 나라의 그 비유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4장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가 앞으로 뒤에서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놀라운 그 목적이라고 그럴까요? 이루시고자 하는 일,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는 그 복음이라는 것, 그 복음의 메시지.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그거를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가 영적 진리인데 그 비유를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의 그 본질이라고 할까? 핵심이 뭘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새 출애굽을 통해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함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백성이 됐어요. 그리고 여호와와 언약을 맺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새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 새로운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셨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이해하는 열쇠의 핵심이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 비유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이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라든가 비유의 의미라든가 예수님의 그 사역, 예수님이 행하신 일, 이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 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비유가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는 계시인가? 그 계시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를 깨닫게 하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봉인을 하셔요. 보아도 알 수 없게 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봉인이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책을 읽어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 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 4장, 이거를 듣고서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그리고 귀가 열렸는가요?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설명하시기에 먼저 앞서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1장 4장 11절로 11절입니다. 12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제 이 구절 여러분이 성경 좀 읽은 사람은 금방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을 이거 직접 인용해 오신 거예요. 이사야서.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소명을 줄 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그랬더니 이사야가 제가 가겠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8절에서 6장 8절에서 9절 10절에 하는 얘기가 내 소명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게 이사야의 소명이에요. 그 소명을 맥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완고한 거죠. 그 출애굽 당시서부터 이사야가 대략 한 8세기경 활동한 분인데요. 출애굽이 이제 1400년대에 이루어진 거니까 8세기면 한 700년 되잖아요. 그럼 한 70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일 외에는 없어요. 순종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게 시내산 언약을 맺었는데 순종하기로 언약을 맺었는데도 이들이 혼합 종교라서 가나안 이방신들을 다 똑같이 섬겼단 말이에요. 여호와처럼. 여호와 말씀 가지고 절기 얼마나 섬기는데요. 이들이 종교적 헌신과 열심은 말도 못해요. 물론 하나님 한 대로 100%는 아니었어요. 그게 여러분이 이제 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처음서부터 희년제도가 처음서부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불의한 일들이 너무나 많죠. 하여간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엄청나고 또 외적으로는 이제 막 지키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가나안 우상들을 음란하게 다 섬기고 왕부터 그랬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최후 통첩입니다. 이게 이제 더 이상 내가 너희한테 기회를 700여 년 주니까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성전 안에서도 제사장들까지도 이방 우상을 섬기잖아요. 여러분이 그 에스겔서나 이사야서 같은 데 다 읽어보세요. 아유 무섭습니다. 진짜 이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라는 게 겉으로만 그러지. 그런 게 예수님 당대에도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기회를 주면 더 깊이 들어가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가 여기까지. 그래서 그 이사야 28장 29장을 보면은 그게 잠들게 한다는 주제가 나오고 봉인된 책이다라는 게 나와요. 이거를 계승해서 예수님이 연계돼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비유를 들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들으면서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요. 그런가 하면 어떤 자들은 더욱더 완고하게 거부하면서 더 깊은 잠에 빠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성경이 지금 온 세상에 다 공개적으로 선포되어 있잖아요. 성경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가 됐어요. 물론 있기는 있죠. 아직도. 그러나 일반적으로 크리스마스 다 알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이 세상 아래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화적 배경 속에 이미 그 기독교의 영향 아래에서 스며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죠.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달력을 지금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달력에 일요일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이걸 일주일로 구분한 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밑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식. 놀라운 거예요. 하여간 더 얘기할 거 없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제 공개적으로 선포됐는데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게 영적인 각성을 시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있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향하는 이런 깨어남의 언어가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나 혹은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은 이 이스라엘 사람처럼 양다리를 걸쳐서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의 이 세상의 소욕을 이루어 보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깊은 잠을 자게 만드는 언어가 되는 거예요. 출석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 세상 사람처럼 더욱더 깊은 잠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들 팬데믹 이후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런 걸 살펴보면 20에서 25% 출석 교인이 돌아오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세에 지도 교수님은 말세에 드러나는 징조니까 굳이 그게 한탄하고 할 필요도 없다. 미국도 교회가 쇠퇴하잖아요. 다. 그렇게 한국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신학교가 문을 닫고 종교 이렇게 하여간 어쨌든 이 출석교인들 이런 사람들은 내면적으로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세상적 탐욕을 채우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적이죠. 자기 소원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출석교회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 마음대로라면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추구해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것, 그거 하나 안심하고, 그 다음에 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뭐 재물이나 권력이나 안락함이나 형통함 등 이걸 또 열심과 치성으로 하나님께 얻어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 땅에서 빛으로 살아가고자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열심을 다하면, 종교적 열심을 내면 이루어 줄 거다, 내 소원, 내 기도 들어줄 거다. 이게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갖다가 잘못해서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출석교인들의 믿음, 이게 믿음일까요? 진짜로 하나님 볼 때? 이스라엘의 믿음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너는 믿음이 아니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이 오겠어요. 하나님 믿는다. 우리가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신이에요. 신. 영생불멸, 영생불사, 죽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서 그 영생불사, 신의 아들로서 신적 존재다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 짐승의 소욕 따라 사는 삶이, 그러면 그게 신적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믿음이다 하는 거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믿으면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따르고,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은 개인적으로 죽는 날도 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새 창조를 행하시는 날, 두 가지 중의적인 게 있는 거죠. 그게 믿는다는 게 확실히 믿는 거죠. 두렵죠. 세상에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내 짐승, 흙, 이거의 소욕, 재물, 권력, 명예, 건강, 자아실현, 행복, 이거 이루어질 거, 잠깐 살다 가는 거, 그거 이루어질 거, 그거 소원 가지고선 금식하고 매달리고 울고, 그 찬양하면서 막 일어나가지고 막 온몸으로 다 그냥 흔들고, 광신도적이랄까, 카타르시스적일까, 도대체 정말 기쁨인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뭘 도피하려고 그러고 이러는 건지, 도대체 우상숭배, 탐욕 채우는 것밖에 더 돼요. 신의 능력을 빌어서 욕망 채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에요. 내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초대하셨어요. 그 반응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응으로 뭐가 나오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종교적 열심을 낸 거는 반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대가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때로 금식도 하고 또 내 그릇대로 이웃도 돕고 하나님 말씀 널리 전하는 사람들을 후원하고, 이런 게 반응으로 나오지, 그게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거다,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잖아요. 그걸 보고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부드러운 마음이 돼서 깨닫고 분별력을 갖게 돼요. 이게 내가 세상을 향해 돌아있는, 세상을 향해서 몸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지 않았다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그랬으면 그 세상을 향한 그거를 이렇게 틀어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셨다는 건 비유예요.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 이 사람을 하나라도 더 구원하려고 그렇게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딱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 그때부터 보내신 모세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이 경고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죽였어요.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짐승의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걸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겠다는 얘기예요. 은혜로 사는 거죠. 그냥 다 우리가. 은혜를 안 베푸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 멸망했잖아요. 하나님이 외적으로부터 침략으로부터 다 보호하시고 햇빛과 공기와 물을 주시고 쌀터전을 주는데 그걸 이제 그렇게 침략을 외적으로부터 막아주지 아니하시고 질병으로부터 막아주지 아니하시고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는 거를 안 하시고 그냥 허용하시면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이 눈을 감기고 귀를 막히겠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건데 그 은혜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개입한 걸 의도적 개입을 이제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눈 막고 귀 막고 마음이 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은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창세기 딱 보면 자유의지를 주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실존주의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이러이러하다는 거를 어떤 정의를 하기 전에 앞서서 사람이 먼저 존재한다. 사람 자체는. 근데 존재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그래갖고선 뭐 이런 말도 했어요. birth, be, death. B와 D 사이에 뭐가 있어요? C가 있잖아요. choice. 그러니까 인간은 선택,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쩌니 저쩌니 하고 뭐 인간은 결핍된 문화적으로 결핍된 존재, 뭐 도구를 사용하는 존재, 이성적 존재, 뭐 말을 사용하는 존재, 뭐 이렇게 정의하기 이전에 앞서서 이런 것들 선택을 해야 되는 존재이고 그 선택에 뒤따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철저하게 그러니까 윤리적으로밖에 살 수가 없는데 선택을 할 때마다 내 선택이 올바른지 모르니까 불안과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요. 그러니까 이 선택 자체가 없었다면 내가 이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없죠. 하나님께 보장이 다 돼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보장하시니까. 우리가 새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 자체를 다 없애버리신다고 그래요. 우리 선택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선택을 한 거잖아요. 내 스스로가 전지전능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건데 이제는 하나님을 다 바라보게 되면 새 창조에서 그런 일은 절대 벌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선택은 안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이거요 논리적으로 뭐 변증을 하고 이래도 다 무신론도 변증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는 거는 인간의 이성으로 어떤 것으로 변증을 할 수가 없어요. 존재 증명을 못 해요. 뭐죠?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이에요, 그냥. 그리고 결과는 우리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선택을 한 사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그러니까 콩 심은 데 콩나무고 팥 심은 데 팥나무예요. 하는 대로 하나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내가 한 그대로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래요? 이게 인간이 깨달은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실존주의라고 그러는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인간이 이성 가지고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신의 존재로 올라서려고 그러고 스스로 신적 존재가 된 거예요. 인간이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게 인간이 이성을 의지하고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인본주의 휴머니즘이고 이렇게 했는데도 우리가 해결 못한다는 걸 보고 와서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은 전통과 인간의 이성조차 이렇게 쌓아왔던 것들, 인간의 이성이 있었던 걸 다 거부하고 다 분해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은. 대안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허무한 겁니다, 그냥.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는 세계 자체가 우리 능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내 생명조차도 내 능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면 그래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인간을 하는데도 왜 이게 이루어졌고 내가 왜 존재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러면서도 거부해요. 우리는요, 내 공로나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 죄는 예수님이 대신 처리해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요. 응?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게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응? 그러면 여기에 반응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선포하셨어요. 오자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럼 우리는 어떡할래요? 그렇게 반응을 하든지 뭘 하고 그냥 반응을 전혀 안 해요. 무감각하고 둔해요. 그냥 살아요. 내 뜻대로. 내 거 이루기 위해서. 돈 벌고 내 자아 실현하고 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죽기까지 뭐 20가지 30가지 버킷리스트 만들어서 그런 거 하면서 그냥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그냥 늙어 병들고 죽어요. 그건 뭐? 그게 인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인생이 아니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거 자기 선택이에요. 하나님은 강제가 아니에요.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엄청난 관대함과 인내로 기다리는 건데 이게 인간은 오히려 이걸 악용해갖고 갈수록 완고해지고 갈수록 더 거부를 해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였고 오늘날 우리 주변 삶 보세요. 우리도 구구절절하게 이런 거 경험합니다. 그냥 오늘 마가복음 4장 33절로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니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비밀 관해서 살펴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해석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성경은 깨달음을 주신 게 예수님 제자들이 그 들은 이야기를 우리한테도 전해주잖아요. 마가복음 4장 1절로 10절이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라고 할 수 있고 혹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비유가요. 교묘하게 이게 이제 유대에 늘 그랬었고 이런 게 흔한 거예요. 비유의 관점과 초점, 이야기 내용이 겹쳐지면서 주제가 겹쳐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처음에 시작한 건 씨 뿌리는 자에서 시작을 했는데 뒤로 점점 가면서도 또 땅의 비유가 되니까. 그래서 4가지 땅의 비유를 볼 수도 있고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볼 수 있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점을 씨, 하나님 말씀에 두느냐, 밭, 듣는 사람에게 두느냐, 씨 뿌리는 자, 하나님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게 주제가 달라져요. 저는 이제 밭, 듣는 사람의 그 상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 두고 오늘 지금 말씀을 전하겠어요. 이게 청각이 아니라 인식 능력, 길가는 무지몽매한 상태예요. 돌밭은 환난과 박해 이걸 벗어나는 걸 우선으로 삼는 자 상태고 가시덤불은 세상의 가치 추구가 우선이에요. 근데 옥토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걸 우선으로 삼는 자의 상태, 그거에 관한 비유죠. 이거를 이사야 28장, 29장하고 연결해서 살펴보면 28장에 따르면 하나님 말씀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어린아이들이 우리말로 가가거거, 고교구구, 아버지, 엄마, 이런 어린아이 용어로 들리고 어린아이들이 지지배배 이렇게 짖는 것처럼 들리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유착이 짝이 없는 거야. 야, 창조주가 있다, 신이 있다. 그거 어떻게 믿어?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참 이성도 없고 어리석기 짝이 없구나. 심약하구나. 그러니까 어디가 기대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장에 따르면 이사야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선포돼도 그게 봉인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성탄절 다 옵니다. 주일이 있는 빨간 날이 있는 그 달력 다 써요. 그런데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 거예요. 이게 육체적 장애예요. 제가 그랬죠. 문자적 비유와 문자적인 걸로와
해석하는 거하고 은유나 상징으로 해석하는 거하고 성경은 두 개. 지금 계시의 말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뭐예요? 은유예요, 은유. 문자적인 게 아니에요. 진짜 눈이 못 뜨고 귀가 안 들리는 맹인이거나 귀머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영적으로 죽었고 그래서 성경을 읽거나 듣거나 봐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기 헛개비 소리 하는 거고 만들어낸 얘기고 신화고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는 신앙 고백이고 자유주의자 다 그런 거예요. 이거 신화라든가 심지어는 역사적으로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그 허구적인 인물을 예수를 만들어내가지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주장한 사람들도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그것도 희한하더라고요. 미국과 영국과 유럽의 동시대 인물이 동일하고선 예수는 만들어낸 신화다 이라고 했다. 그런 사람들 한때 휩쓸었다가요 그냥 싹 쓰러졌어요. 지금 오늘날에는 자유주의자 이런 사람들조차도 예수가 실존하지 않은 만들어낸 신화적 인물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역사적 증거가 다 있으니까. 자, 이사야 29장 18절 그날의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은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거라고 그래요. 이사야에 수없이 나오는 그날에 이거는요 유대에서는요 종말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가리키는 아주 그냥 정형화된 어구예요. 딱 그날에 그러면 여호와의 날 하고 누구나 다 알아요. 3살 먹은 애들도. 왜? 그 말은 그렇게 딱 되어 있으니까. 하도 들어서 그 말은 고유명사란 말이에요. 고유명사 같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 것보다도 그런 문화 속에서 젖어든 사람들은 또 신약시대의 이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 딱 무슨 말인지 벌써 이해가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메시아라는 말 들었을 때 우리는 그거를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 이런 말 들으면 구약성경하고 그 문화 속에서 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 이런 이미지는 벌써 너무나도 삼척 동작까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옥에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전해 들었잖아요.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오실 그이 메시아 당신이에요? 이렇게 물었어요. 제자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맹인이 보며 중약 못 듣는 자가 들으며 맹인이 보고 못 듣는 자가 듣는다는 거예요. 이걸 가서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보고 듣는 자가 있으면 그때가 언제예요? 종말이에요. 이사야서 29장 18절 다시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날에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보일 것이며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종말 예수님의 사역이 뭐예요 지금? 종말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이 시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사역을 해야 맹인, 귀머거리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됐잖아요. 우리가 바로 종말의 그날의 증표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 비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 비유가 잠든 자를 깨우기 위한 충격이에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깨어나기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이 말이 심판이에요. 그냥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거치는 돌이 된 거예요. 너희 다 들었지 않냐? 들었는데도 너희는 반응하지 않았냐? 이런 거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 또 뭐에 있어요? 마가복음 4장 30절로 32절.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해요. 겨자씨는 작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하찮고 보잘것 없어요. 그리고 즉각적 성공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또 여기 보면 뭐예요? 스스로 자라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출석교인들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어요. 눈에 띄는 안정, 자신의 형통과 안락, 화려한 성전, 눈에 보이는 엄청난 수의 출석교인, 내가 거기에 속해 있어. 종교적 권위,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질서, 그 안에서 뛰돌아가는 그 종교적인 안락함 속에서 탁 그냥 헌금 부리고 예배 드리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형통할 거야 라는 이런 자기 기만 거짓된 평안 속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은밀히 작동하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오로지 깨어난 자만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요.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셨어요. 세상의 환난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 이런 거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더 우선시하는 자,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는 자. 여러분은 어디에 속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옛 시대와 새 시대가 공존하고 있어요. 이미, 그러나 아직.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고 하찮게 보여요. 교회가 부패한 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참된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온 세상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휘어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형통해요. 그러나 그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 되면 모든 그리스도인 안식하는 커다란 나무, 그게 겨제씨 나무예요. 모든 열방들이 다 알게 돼요. 여러분은 주안점을 어디 두고 세상을 살겠습니까?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도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뒤에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다 두고 선택을 할래요? 나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건가? 아니면 내 인생, 그리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목표를 채워주는 분인가? 죽기까지 끊임없이 선택을 요구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실존인 것입니다. 올바른 선택 속에서 놀라운 지혜와 분별력과 본능과 들을 길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어난 이후로 죽기까지 우리는 끊임없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의지적 결단을 해야 되는데, 본능과 들을 길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둠 속을 뚫고 아버지 한 걸음씩 내딛는 등불로 살아가게 하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하며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